찬송가 94장을 찬양하며 7월 10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불현듯 마음 한켠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에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히브리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고 그들은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들의 마음에 한켠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살아왔던 신념과 삶 속에 뿌리 깊이 내린 신앙 사고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과 제사, 제도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직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없으면 자신들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직이 바뀐다는 것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레위 계통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을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교 문화에서 제사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제사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신념과 신앙 사고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마음에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하긴 했는데 제사를 안 드리니 어떻게 죄사함이 있다는 건지 그들의 마음에 많은 물음표와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대제사장이 죄를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있었냐는 겁니다.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의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력이 제한된 제사이고 1년마다 다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은 또 그 죄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대속하는 반복된 이 제사의식을 폐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한된 효력의 제사를 온전한 효력의 제사로 바꾸신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됐을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의 한계는 온전함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한 제사장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혈통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스펙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기준이나 세상이 부여하는 자격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겁니다. 사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자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한 별다른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이 왜 더 좋은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라 세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레위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자질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님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함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정한 제사 제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던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죽음 때문에 계속 계승되어야 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달리 예수님은 불멸하는 그 생명의 능력, 부활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는 소망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셨기에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영적 생명을 다했습니다.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제사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주목할 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말씀 서두에 드렸던 질문처럼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 중심의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독해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재단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 중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